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많은 스승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스승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스승, 신앙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저를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스승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저희 교회 부흥회도 몇 번이나 오셨죠. 하도균 교수님이라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가르치시는 하도균 교수님이 저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었고,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증명아, 너 나한테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게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스승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되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 가장 옆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깨닫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 격려도 받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지도해 주며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라는 것, 또 옳은 길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승을 주셨고 그 스승을 통하여 또다시 주님께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스승들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스승의 주일이 참 편했습니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우리 선생님들 잘 섬기고 정말 스승으로서 잘 섬기십시오 하면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스승의 주의를 강조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올바른 스승의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참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자이시니까 저는 주님 옆에 있는 목동 정도, 저는 목동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할 땐 걱정이 많았던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만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볼 때는 양으로 보였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장년부,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뵐 때 정말 영혼으로 보고 양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으로 보입니다. 아멘. 양으로 보이고, 우리 권사님 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양으로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울고 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스승의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세웠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도 극에 달했던 지역이 이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세워졌던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 바울이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리는 걸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너는 뭐 예수파다, 뭐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었고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성도들끼리 소송하기 시작했고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등 정말 많은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해결책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문제를 말하면서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복음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가 약간 울리는 느낌이 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너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러나 라는 생각 들고 보통은 거부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좀 들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거부감도 들고 이 사람이 혹시 교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근데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이미 여러 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 11장 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슨 역할을 하죠? 담는 역할을 하죠. 무엇을 바울은 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는, 여러분 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길래 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예수를 본받는 길,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예수를 본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 11장 1절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 안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는 삶이 다릅니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정말 1세대 미국의 1세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유명한 영성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는 결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진짜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즐거움이 같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본이 되어주는 바울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추구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구체화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바울이 걸어갔던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갔던 그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가 사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바울은 이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며 자기를 포기하시며 많은 이들,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걸어갔던 예수를 본받는 길은요, 예수님의 자기 포기와 사랑을 따랐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세워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꾸 나를 드러내며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희가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첫 번째와,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너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서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바울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많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문제 많고 고민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영적인 아비임을, 자기가 영적인 스승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스승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이 질문에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원어로 보면 되라가 아니라 되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어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길을 걸어갔다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영적인 스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이 맞습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믿는 길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신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스승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스승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쳤던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하면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영적인 스승이 있고 예수를 따르며 또 영적 스승의 제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또 영적인 스승이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영적인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배워서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자,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따라가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있는 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영적인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제자가 되었다면 또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스승의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가 영적 스승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외치며 그 길에 모범이 되어서 걸어가는 자가 영적인 스승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녀들의 세대에 전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이 부족하고, 스승이란 단어가 제게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아직은 이 스승이란 단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정말로 이 연소함, 제가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와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만 좋으시죠? 저만 좋은가 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더 본이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 스승이 되도록 잘 세워져야 됨을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목사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단호해지거나 강해지면 그 집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단호하지 못하고 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 제자들은 제가 강하고 단호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 품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후에 단호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이고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보여주신 우리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승들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들의 완전함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기에 우리는 스승으로 섬기며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그 스승들을 통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도인 교수님 조교로 있을 때 조교 역할을 하다가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호주로 갑작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호주로 간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요 정도밖에 제게 한국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짧죠. 너무 짧으니까 빨리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명아, 좀 와봐라 라고 하셔서 이제 교수님 조교 일을 하다가 교수님이 보자고 하셔서 또 갔습니다. 가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교수님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스승이 저한테, 준명아 너 뭐 준비된 거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대책 없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때 교수님이 잠깐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저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아직도 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도 그 분위기와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저를 위해서 울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제자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치고 나서 제게 교수님께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진명아, 내가 다른 건 해줄 수가 없고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 값은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는 비행기 값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돌아오지 말라고 가는 것만 주셨습니다. 가는 것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라고, 돌아오는 건 안 주셨고 가는 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봉투 앞에 한 줄로 글자가 딱 써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교수님 제게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서 거기에다 글을 써주신 겁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딱 한 문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붙잡고 그 봉투를 붙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봉투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스승의 한마디. 여러분, 그 스승은 당신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라라는 이 한마디를 남겨준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한마디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주에 가서 한 1000번은 부른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봉투를 붙잡고 펑펑 우는데 교수님이 저를 붙잡고 야 가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서점으로 막 가셨습니다. 서점으로 가셔서 저는 그런 멘트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점 그 주인이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서점에서 가장 좋은 성경책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멘트를. 가장 좋은 성경책 달라고. 그러더니 저 성경책을 사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편지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책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책에 사인을 하실 때라 다 쓰시고 성경책에 저자 하도균이라고 쓰셨습니다. 저자 하도균이라고 쓰셨습니다. 그걸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크게 마음에 남아있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에 참 귀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스승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스승이 있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이 있습니다.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말고 도달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기를, 또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